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 외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일꾼을 뽑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교회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꾼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이지만 그 좋은 일에도 원망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일꾼을 세우겠습니까?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모세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000부장을 세웠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워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느냐?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칭찬받는 일꾼을 뽑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외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로마 전역에서 유대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릅니다. 말도 다른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토박이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토박이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외부인들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가 구제를 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교롭게도 빼려고 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은 다 들어갔는데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그 원망을 정리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원망을 들으면,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불평을 들으면 사람들이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관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나 집사 관두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관두자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두자 그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보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집사 관두겠다, 내가 일하는 것 관두겠다, 더 이상 보지 말고 빠이빠이 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갈라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관둬버리면 더 홀가분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여러분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강력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전부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에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 지금 사도들이 지도자들인데 이 사도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역 감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은 사실은 지역 감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유대보다는 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지역 감정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더럽다고 해서, 여러분, 유대 지역은 사마리아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빙 둘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 감정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지역을 엄청나게 홀대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그런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배려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와 그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일꾼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체가, 여러분, 뼈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의학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백과사전을 보니까 206개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300개 가까이 되는데 성인이 되면 206개로 뼈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 구실을 하려면 206개만 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대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인대뿐만 아니라 근육이 있어야만 합니다. 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조정 좀 그만하시고요. 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고 살이 있어야 되고 인대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딱딱한 뼈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뼈만 가지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뼈를 연결할 수 있는 인대와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부드러워야만 합니다. 뼈처럼 딱딱하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사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투적인 사람만, 딱딱한 사람만 다 세우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부드럽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명예를 주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권세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명예를 주려고, 권세를 주려고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꾼은 일을 위해서 짐을 맡기려고 일꾼을 세웁니다. 십자가를 지워서 그 짐을 감당하라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명예를 주려고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아직도 집사를 못 땄느냐? 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아직도 권사를 못 땄느냐? 그런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명예로, 권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 감당하려면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 일꾼들이 짐을 져야 교회가 온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또 저녁에 낮에 몰래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복된 교회가 되려면 기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를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무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처음 출발점은 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항공사마다 공항마다 그래서 새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새만 쫓아내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없으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짐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혀 꼼짝하지 못할 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 짐을 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윗이 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나감으로 인해서 짐을 짐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짐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진다는 말은 기둥은 여러분 짐을 지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온전하려면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일꾼은 바로 기둥과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기분 나쁘다고 왔다 갔다 하면 기둥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집니다.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 자신도 비참해지고 결국은 본인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집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습니다. 손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해야 하고 주인은 짐을 져야 하고 주인이 마당을 쓸어야 하고 주인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가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제가 살이 빠집니다. 저는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다가도 살이 찌면 쪘지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선거하면 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되지 못하고 사실 내 이름도 없는 분들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쓰실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쓰실 분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 받으려면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둥처럼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런 일꾼으로 앞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짐을 지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일꾼, 칭찬받는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